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3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 소망기도원에서 하나님 성령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또 설득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반영한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김포 소망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가 기도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외부 설교에 자신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너무 부족한 점도 많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 없는 사나이로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낯선 사람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받아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되어져서 콧물이 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참 창피하고 혼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좀 겸손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들으시면은 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기도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부흥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펴놓았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을 소망하는데 저 여러분들도 교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부흥을 소망하는데 이 부흥이 뭘까? 여러분 뭐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하는 친구들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 부흥을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야라 그러잖아요. 하야라는 것은 뭐죠? 살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되어야만이 이 다른 부흥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사실은 뭐죠? 제 간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새성부에서 제가 처음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겠는가?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예전에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흥하는 데는 딱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은 틀림없이 부흥한다. 무슨 부흥입니까? 물론 외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겠는가? 가장 먼저는 뭐냐면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듣는 인생이 되자. 듣는 인생이 되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인생이 되자. 듣는 인생이 되자. 네,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이 악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하박국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율법이 배합니까? 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뭐죠? 양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는 것. 그것이 뭐죠?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뭐요? 듣는 인생이 된다.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 이제요 참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엔간한 말씀을 다 압니다.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제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소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대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했죠. 그런데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오셨어요. 좋은 환경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었어요. 뭐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갈급한 겁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제 삶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직장에 이제 갔다 오고 저녁이 되면은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생활이 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그러다가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날짜가 1월 27일인가 그래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1월 27일 한 7개월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 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보는 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그 체험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체험이 지나가고 그날 1월 27일 그날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말 그대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는 있잖아요. 그 말씀이 금같이 비수같이 제 마음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을 제가 잊을 수 없거든요. 왜 잊을 수 없느냐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밭을 봤어요. 그때 제 마음이 밭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일반 어떤 자라밭이나 어떤 뭐 이런 가시밭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 밭이 있잖아요. 바위 밭이더라고요. 완전히 바위 밭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금이 있잖아요. 탁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 바위가 탁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마음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에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꼭 뭐죠? 병아리가 깨어지고 나오듯이 그런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죠? 아, 살았다. 한마디로 뭐죠? 부흥입니다. 하야. 살았다. 소생하다.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기 느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아, 나는 자유다. 그때부터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야말로 뭐냐면 제 마음에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뭐 환경도 변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뭐 여건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안에 기쁨의 샘이 그때부터 샘 쏟듯이 솟아나는 거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삶이.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직장을 가는데 붕 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오니까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한번 몇 번이나 꼬시고 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회사를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세게 꼬시고 봤어요. 제가. 세게 보니까 너무 세게 꼬시고 갖고 막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러는 거. 이제 꿈이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이게 꿈이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렇게 참 저에게는 강한 충격이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 모르겠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제 심령이 깨어질 때 그때 알았습니다. 파이 같은 제 심령이 확 깨어질 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복음을 잘 몰랐구나. 복음을 잘 몰랐구나. 알아도 그저 지식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구나. 저는 복음을 안다고 착각했어요. 저는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은혜 받고 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제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느끼시더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죠? 제 혼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되니까 제 영혼이 깨어지니까 내 영이 소망하는 게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 영혼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이 영혼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저 목사님 다른 거 말고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설교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영혼이 그렇게 간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복음을 원하는구나.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아시죠? 다들 훌륭한 분이시니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알잖아요. 저도 수십 년 다녔으니까 이게 복음 진짜인지 지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진짜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진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거든요.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느낌이 그게 또 왔어요. 그리고 뭐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직장인이 아니고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아멘.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제가 기획팀장을 했었는데 제가 다 관리하잖아요. 해외도 제가 관리하고 다 지방에 있는 것도 다 관리하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월요일마다 가면은 이 편지를 썼어요. 복음 편지. 그래서 전 메일로 우리 직원들에게 다 보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죠? 제가 있는 서울에 있는 직원들은 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은 인생이 뒤집을 수밖에 없구나. 인생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라는 것이 우선 교회 숫자 늘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부흥이지만 그것보다도 뭐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소생되어야 나머지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저러지도 못할 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듣는 인생이 됐어요. 과연 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주실까?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듣는 인생.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실 분도 많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부흥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뭐요? 듣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7개월 동안 골방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할 때 제 심령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틀림없이 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부흥하려면 먼저는 양적으로 부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면 있잖아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하기 전에는.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위 바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을 주일날 이제 가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죠? 오늘 내 마음에 은혜를 못 끼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뒤에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죠? 옛날에 했던 이야기 하거나 또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아니 일주일 내내 뭐하고 저렇게 강대상에서 준비도 안 하고 서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듣는 인생일 때 여러분 제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만 말씀해도 은혜가 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듣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듣는 인생이 되자. 듣는 인생이 되자. 듣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흥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진 게 있으니까 우리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부흥하는 길입니다. 뭐가 부흥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뭐죠? 우리의 마음에 명백히 새기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죠?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PPT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 있다.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긴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뭐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새길까요? 말씀을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작동한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말이 작동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흘러들여버리고 맨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말만 들으니까 세상의 말이 작동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째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그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기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러분 이 기계 속에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기계 속에는 언어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언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전산을 안 배워봤습니까? 저도 전산이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전산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 기계가 작동하려면 기계 언어를 새겨야 됩니다. 그걸 프로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속에 언어가 새겨져야 이 기계가 작동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 말이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말이 새겨지면 내 속에서 세상 말이 작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이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말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세상 말은 무슨 언어라고요? 죽음의 언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 죽음의 언어가 여러분 속에 새겨지면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지면 뭐죠? 세상 말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이 작동하면 그것은 죽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죽는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죠? 세상 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만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할 때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뭐죠? 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저는 이제 신학 부에 있잖아요. 신학을 하고 나서 저는 무조건 개척을 연대했어요. 무조건.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다른데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 그거는 제가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건 꼭 직장 생활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굳이 그렇게 먹고 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개척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 보여요? 작게 보여요? 많아 보여요. 할렐루야.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집도 한 2채 정도 샀다니까요. 아파트를 2채에서 샀는데 하나님이 그 돈 되게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본전 내지는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뭐예요? 퇴직할 때 되니까 퇴직금도 정산을 해버려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셔서 목회길을 가게 하셨는데 막상 개척을 하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죠. 서울은 아예 엄두를 못 내겠고요. 저 이제 가난한 동네를 주로 찾아다녔는데 가보니까 제일 그래도 만만한 동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옛날 송탄이라는 거, 송탄. 평택의 송탄. 그래서 이 송탄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에 20만 원 냈습니다. 돈이 1,000만 원, 20만 원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창고 같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지하에 아주 깊은 지하에. 근데 다른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새까맣게 사무지 교회 벽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전도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땅을 보러 다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귀에다 대고 종아 땅을 보러 다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아니 실제 육신의 귀도 어두웠지만 영의 귀도 어두워가지고 그 잘 안 들어요. 근데 계속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게 못 살잖아요. 귀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상으로 가려면은 땅을 보러 다니라 라는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죠. 그 말씀대로 돈은 없지만은 가오 갑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돈 없지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 하나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분명히 하나를 봤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저 교회를 하나님 주시겠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 교회가 어떤지 뭐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 교회 내인데 주시겠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 여기저기 돈도 없으면서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돈이 있는가 보다. 저 뭐 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눈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포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저는 순종만 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만 했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뭐죠? 자기들이 방법을 가르쳐요. 방법을 내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아무런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방법을 내십니다. 워낙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차포사기가 되더라고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오전에 오후에인가요?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이었는데 저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선포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선포했어요.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되는데 없으니까 했잖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안 될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는 게 금방 되는 게 있던가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뭐요? 내 마음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됐어요. 아멘.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처음 그 교회를 이제 인수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사택이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사택에서 나오면 있잖아요. 바로 강대상이에요. 나오는데 가끔씩 1년 반 몇 개월 1년 반 만에 갔거든요.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갔어요. 1년 반 만에. 그 1년 반 1년이 아니죠. 뭐 어제 그제만 해도 저 지하에 냄새 나는 곳에 있었는데 야, 이게 뭐지? 이것도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저 밑에 그제만 해도 지하에 냄새 나는 곳에 있었는데 오늘은 엄청 넓은 교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낙심좌절 절망에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요? 문제는 현실의 영역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현실의 영역이고 말씀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말씀은 무슨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 사이에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현실과 말씀은 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당장의 현실이고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뭘로 메꾼다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메꾸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 받았다 해도 그걸 말씀을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작동해야만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문제를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판에 맹백히 새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맹백히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새긴다는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작동합니다. 작동.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겠는가?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합니다. 하박국의 선지자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데간데 없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법이 만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실족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하마터면은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하박국 2장 4절, 이걸 펴놓았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원어적으로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원어적으로 에무나라 하잖아요. 에무나. 여러분 이 믿음은 에무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의 믿음은 뭡니까? 에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끝까지 붙들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불의한 것이 만연한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갈지라도 누가 사느냐? 누가 그 심령이 부응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아멘. 다시 말해서 뭐죠? 끝까지 붙잡는 사람. 아멘.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그때 예전에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책을 한번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 그분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약을 잘못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약을 잘못 먹다 보니까 온몸이 마비되고 뒤틀리고 정신까지 이래가지고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병명이 이제 폐혈증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3일째 되는 날에 담당 목사가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뭐죠? 알릴 사람들에게는 빨리 알리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아내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도 참 막막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의사 소견을 볼 때는 이렇게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뭐 남편이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그 전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20절이 뭐냐니까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을 뭐라고요?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죠? 이 말씀대로 자기 아내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현실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 20일 지나도 여전히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도 저에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탄을 그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낫게 하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실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30일 만에 그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대요. 아멘.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여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43일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내 속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정말 판을 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에무나의 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인간이 볼 때는 더디게 보여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따르겠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요? 에무나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야면 뭐죠? 반드시 응한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 동역자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맹백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작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내 앞에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부흥의 역사를 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